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자 바로 왕궁을 떠납니다. 그것은 어쩌면 압살롬의 작전이 통했다고도 볼 수 있지요. 우리는 지난 새벽에 압살롬이 준비한 작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반역을 위해 헤브론으로 내려갈 때 벌써 전국에 전령들을 보냈었지요.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국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압살롬 왕 만세를 불렀다고 말이지요. 이 소식은 왕궁에 있는 다윗에게 바로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헤브론뿐 아니라 여기저기 전국에서 반란의 소식이 들렸으면 어땠겠습니까? 한마디로 다윗 입장에서는 사면초가의 상황이니 싸우기도 전에 기에 눌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압살롬이 벌인 작전을 통해 영적으로 압살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큰 자로 여기는 바로 율법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사울이 그랬고 골리앗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하늘을 찌를 듯이 버티고 서 있던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제 갓 태어난 초대교회를 박해하던 사울 또한 율법주의에 빠진 큰 자의 모습이지.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먼저 피한 것은 어떻게든 전쟁보다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옛날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섰던 다윗의 모습과 오늘의 다윗의 모습에 대해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이 벌벌 떨 때 소년 다윗이 그 앞에 담대히 나섰지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 대신 압살롬으로 바뀌었지만 말이지요. 우리는 골리앗 앞에 나섰던 다윗에 대해서는 영웅시하며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에 비해 압살롬 앞에 도망가는 다윗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거나 급정이로 생각할 수 있지요. 여러분은 다윗의 두 모습 중 어떤 것을 본받고 싶습니까? 당연히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모습이겠지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다윗의 두 모습 중 어떤 것이 더 성숙한 믿음의 행동일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맞서는 모습이라고 생각들 할 것입니다. 압살롬 앞에 도망가는 다윗은 믿음 다 까먹은 모습으로 생각하기 쉽지요. 정말 그럴까요? 혹시 그 반대는 아닐까요? 다윗이 피하는 것이 더 믿음의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의 인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말이지요. 젊어서는 전진하며 움켜쥐는 삶이었지만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의 씨름을 한 이후에는 후진하고 포기하는 이스라엘의 삶이었지요.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움켜쥐는 것과 포기하는 것 말이지요. 사실 움켜쥐는 것은 누구나 하지만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어쩌면 다윗이 왕궁을 떠나는 모습을 통해 성숙해진 다윗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윗은 후궁 10명을 왕궁을 지키게끔 남겨두고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왕궁을 떠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다윗이 왕궁을 따라 벳메르학에서 일단 멈췄습니다. 이 벳메르학은 먼 궁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인데 다윗의 별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까지는 다윗이 앞장을 서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신하들을 먼저 보내고 다윗이 제일 뒤에 서지요. 피난 행렬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한다면 제일 앞에 군대가 서고 그 다음에 왕의 행렬이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에 군대가 호위를 하는 게 정상이지요.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시에 피난을 가는 길인데 말이지요.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가 뒤에서 추격할 것이니 후방을 튼튼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제일 후미에 섭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또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움켜쥐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을 준비된 야곱을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그 밤이 지나고 야곱은 이스라엘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인 다윗의 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왕궁을 떠날 때는 제일 먼저 다윗이 앞장서서 나옵니다. 그러니 가족들과 신하들이 다 따라 나오지요. 만약 왕이 앞장서서 나오지 않았다면 가족들과 신하들이 쉽게 왕궁과 정든이 집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롯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심판이 임박한 소돔 성임에도 꿈을 꿨지요. 물론 천사가 그들을 이끌어 내무로 심판을 면하고 나왔지만 말이지. 그리고 다윗은 왕궁을 떠나 벳메르하게 도달하자 이제는 제일 뒤편에 서게 됩니다. 제일 위험한 뒤편에 말이지요. 압살롬의 군대가 뒤따라오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다
당연히 다윗이지요.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제일 뒤에 섭니다. 마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이 의미는 자기가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지는 모습이지.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그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겟셋만의 동산에서 잡힐 때의 모습 말이지요. 요한복음 1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크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방인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그리고 가드 사람 등 말이지요. 이들은 전부 블렛의 족속의 사람들입니다.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가 블레셋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몸에서 난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피난길에 오른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나서니 말이지요.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닌가요?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밑에서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겠다고 난리인데 그들이 평소 죄인이라고 멸시했던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를 두르고 있는 모습 말이지요.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해 여러 마리아들 말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마라, 곧 쓰다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한마디로 쓴 인생, 율법의 의로 보면 외인이었던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지요. 20절 같이 봅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첩시간이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때 블레셋 가드에서 다윗에게 망명온 이때가 왕과 함께합니다. 그는 나중에 다윗 군대의 용사가 되는데 지금은 다윗에게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이지요. 그는 600명의 블레셋 병사들과 함께 다윗에게 온 것인데 오자마자 다시 피난을 하게 된 것이지요. 사실 이제 갓 온 사람이기에 다윗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아마 그를 아끼는 마음에서이겠지요. 21절 계속 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가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어디서 들어본 고백 아닙니까?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서 나도 머무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들의 고백이야말로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닐까요? 이때는 블레셋 사람이었음에도 나중에 다윗의 30용사의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룻 또한 이방 여인이었지만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들의 의리가 부럽습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쉽지 않은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자문에서는 어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말에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듯 신앙도 환난을 만나보면 흑백이 드러나지요. 구속사로 보면 다윗 주위에 이러한 이방인들은 바로 복음이 이방인들과 죄인들에게 먼저 전해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때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함을 보여주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한 것이고요. 23절입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영적으로 보면 다윗은 또 한 번의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 왕궁에서 도망쳐 광야로 들어갔던 그때가 다윗이 거듭남의 출애굽이었다면 압살롬을 피해 광야로 들어간 지금은 자기 부인을 위한 출자를 위한 이 광야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이제는 그의 피로 한 가족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안에서 움켜쥐는 삶을 벗어나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보내며 사는 이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오늘 하루도 이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손을 보게 하시고 우리 또한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나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받는 이 아버지난 고통과 어려움에 경한 것이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회복하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